힘듭니다. 오늘은 헌금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더니 헌금을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헌금을 하는 이상 예배의 요소 중 하나인 헌금은 설교할 수도 있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헌금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주제보다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려면 헌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헌금을 목사가 사유재산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생긴 충분한 근거도 있기는 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헌금은 단순히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단지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행위로만 여긴다면 헌금으로 고백되는 감사와 찬송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또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행위들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되는 이 헌금을 단지 교회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행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개 어떤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충만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돈을 탐내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인 이 돈을 굳이 헌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 영이시지만 이 세상을 영이 아닌 물질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신론이나 유물론을 따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신론과 유물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이신론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을 인도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방관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 이후 이 세상은 약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만 남아있을 뿐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이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은 바로 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이 세상이 눈에 보이거나 감각할 수 있는 물질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감각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감정 역시도 호르몬의 작용이거나 아니면 신체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유물론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유물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세계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신론과 유물론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무의미한 일로 취급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이 만져지는 돈을 왜 필요로 하시겠는가? 이것이 이신론과 유물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헌금을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인 것처럼 폄하합니다. 마치 세속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사실 전부라고는 하나 그는 겨우 2렙돈에 불과한 엄청나게 작은 금액을 헌금했을 뿐입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근거했을 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비중이 중요한 걸까요? 번 것의 10%만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100%를 전부 다 드리는 10의 10조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헌금의 비율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헌을 바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능 혹은 시간 등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대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살피시기 전에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병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과부 이야기에 앞서서 불법한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만이 아니라 불법한 이 서기관들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서기관들의 특징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기서 긴 옷이란 망토 혹은 가운을 의미합니다. 멋있게 장식되어서 길게 늘어진 겉옷이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누구나가 다 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봅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에는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부와 신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마다 이 망토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누가 보아도 서기관이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옷을 통해서요.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뽐내기를 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깁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입니다. 유독 예수님의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상업만이 아니라 공연이나 교육, 재판까지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나 핵심 장소인 이 시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인사를 받으며 다닌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흉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겼고 또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어디를 가서나 대접을 받았고 사람들의 위에 있기를 즐겼던 거죠. 요즘 아침 묵상으로 시편을 읽고 있다 보니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모습이 여기서 딱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걸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 모임 중에 서성거립니다. 결국에는 오만한 그 자리에 꿰차고 앉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어떻습니까?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서성거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모독했기 때문에 3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우상으로 세웠으니 2계명을 어겼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칭송받도록 내세웠으니 1계명까지 어겼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단지 명예와 지위를 뽐내려는 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영광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한 이 죄인의 심판은 막중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풀비아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여자가 있는데 어떤 유대 악당이 이 여자를 설득해서 상당한 재산을 성전에 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된 재산을 이 유대 악당은 자신의 것으로 횡령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소식은 온 로마에 퍼졌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까지 전해졌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고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요세푸스의 이 기록처럼 서기관들이 과부의 얼마 없는 재산을 헌금하도록 부추겨서 자신들이 부정탈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오골에 기도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도 장황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목으로 과부에게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무튼 그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이 나쁜 서기관들은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개걸스럽게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를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 외에도 하나님은 자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이 불법한 서기관들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허위와 외식으로 기도만 길게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각한 죄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파멸로 몰고 가는 사악하고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단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연약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취하려고 하는 게 늘상 우리의 사회 속에는 이뤄져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말기에 교회는 면벌부라는 이름으로 무지한 신자들의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면벌금을 내면 연옥에서의 죄가 사라진다는 명목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과거 일만이 그런가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정통 교단이라고 이름하는 교회들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뜯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종종 언론에서는 교회의 이러한 비리들이 까발려집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반감도 커져만 갑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당도 없고 모임조차 없는 유튜브 속에 교회를 차리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옳을까요? 부당하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헌금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몰고 가는 현상도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한번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정반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 서기관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헌금을 강요하거나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만 요구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헌금한 이 과부를 칭찬하셨던 건 단지 그녀가 자신의 소유 100%를 헌금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을 하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더 많은 비율로 헌금하는 사람만이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벗어난 겁니다. 만약 이 시간 저도 더 많은 비율의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면 저 역시도 이 서기관들이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굳이
괴롭게 만드는 거니까요. 물론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헌금을 적게 하는 일이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마냥 많이 한다고만 해서 올바른 것도 아니죠. 우리는 헌금에 많고 적은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이후에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헌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드는 오늘날의 분위기도 분명 문제입니다. 어쩌면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으면 비리도 생기지 않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사회시설이나 다른 기부의 형태로 도와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일해서 내가 번 것을 나를 위해 쓴다는 이기적인 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도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향한 봉헌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그 감사함을 모든 헌신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이 변명으로 헌금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다는 핑계 이면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중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까발려지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도 돈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 고백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일부만을 봉헌하여 드릴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헌금을 통해 고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헌금함의 반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때의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을 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은 앞선 부자들의 헌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 과부는 겨우 2렙돈이라는 동전만 헌금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 2렙돈이 한 고드란트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라 하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치 품삯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것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한 고드란트는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동전 2개 정도겠죠. 물론 우리나라 화폐 종류로 따졌을 때에 이 동전이 500원짜리라면 2개일 때에는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과부가 2렙돈을 했다는 건 그녀가 그나마 한 끼 정도 간신히 배고픔을 간신히 면할 수 있는 돈을 헌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오늘날의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이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냐를 생각할 때에 숫자 단위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돈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이 돈으로 겨우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마치 사르밧의 과부를 떠올리게 하는 금액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서는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가 가진 전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는 마치 이 사르밧 과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녀들은 둘 다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물론 둘의 돈을 드린 과부의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뭄이 끝나기까지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의 돈을 드린 이 과부를 보시고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하는 중심을 특히나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어쩌면 헌금은 그 액수보다도 비율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내가 가진 것의 최대한의 비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유재산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일부만 드리는 건 다 잘못되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진 것의 많은 비중이거나 전액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전부란 헌금의 액수나 비율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재물에 국한되지 않은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봉헌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본문인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의 생업에 최선을 다했고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어서 5절에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건 제물을 바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물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중심을 받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참된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전부는 우리의 중심,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저 제물의 품질이나 상태가 좋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중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만 했지, 그렇게 자랑하려고 헌금을 했지 전부를 드리려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삶 혹은 생활 혹은 인생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 달리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과부는 그녀의 삶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저 단지 가진 돈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를 원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터무니없이 큰 것을 말할 때는 쉽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지금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 혹은 지금 당장 1시간을 드리는 건 아깝습니다.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설교가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서 언제 설교가 끝났는지 시계만 쳐다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결국 우리의 진심은 큰 데서 나타나지 않고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 나타나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란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중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건 쉬운데 정작 헌금 5만 원을 더 드리는 건 쉽지 않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버거운 우리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짜라면 이에 상응하는 반응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에 합당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중심만 좋으면 되지 겉으로 보이는 예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유물론이나 이실론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겉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은 그 의미만 중요하지 이 겉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물에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었죠. 땅의 소산 중 구별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종교적인 의무만 다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참된 신앙에 상응하는 합당하고도 거룩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속에 있는 신앙과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신앙이 참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 역시도 진실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부를 드리고자 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그러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물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마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쁘고 자발적인 예물의 외형도 아름답고 풍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헌금을 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지 않은 중에도 헌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금액마저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고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금액이 두렛돈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힘든 중에도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부담됩니다. 어찌되었든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마치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목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전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즐거운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금까지도 즐겁게 받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이런 맥락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함과 부요함으로 복주시는 건 분명 맞습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요.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건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한다면 그건 기복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송영과 찬송입니다. 다만 이 감사함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잠시간 닫아서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있던 그 복도 잠시 거두시기도 합니다. 복을 잠시 거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이고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고도 아까워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천만금을 내고도 아까워한다면, 혹은 이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탄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건 물질과 시간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만이 아니라 그 예물까지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아멘.